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인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경 안에 가두어 두지 않게 하시고, 더 높고 더 크시고 더 깊으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자유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삶과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말씀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서산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어제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내일 보는 말씀에서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하여서 시편 기자는 찬양하는 내용의 시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천지 만물들, 특별하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혹은 특정한 공동체의 하나님, 혹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다 보면 공동체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 또 오늘 말씀에서 보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놓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되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우주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을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오늘 이 시를 쓰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욱더 사고방식과 생각이 그렇게 틀이 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인간이 달에도 가고 우주에도 나가는 등, 또 멀리 있는 우주의 별들을 살펴볼 수 있는 등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멀리 살짝 보이는 그러한 달과 별들만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보수적이거나 혹은 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유다 백성들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온 인류와 온 동물과 식물과 자연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쭉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샘을 골짜기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시고 산에 흐르게 하셔서 온 동물과 식물들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물, 여호와의 물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물이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또한 죽음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물이라는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마치게 하는 은혜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로서 영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들임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물, 하나님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물이 11절 보니까 각종 들짐승들에게, 12절은 공중의 새들에게 쭉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된다. 13절에서는 그 물들이 땅에 결실을 맺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샘물은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주고 특별하게 사람과 동물과 식물에게 생명 그리고 삶의 끝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물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사유할 수 없는 동물과 식물과 여러 그냥 물체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물을 공급받는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는 온 인류에게 또 온 천하 만물에게 흘러가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해석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은혜이죠.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은 알던 모르던 온 인류에게 또 온 만물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은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온 만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주어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술이지만 그 술을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술과 기름과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의 물은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치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음을 이제 16절부터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통하여서 나무가 자라고 또 나무가 자란 곳에 새가 깃들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가지 산과 골짜기 안에 여러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짐을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부터 이제 뒤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또 흑암과 그러니까 밤과 낮을 나누셔서 특별하게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과 낮에 활동하는 짐승 혹은 인간들에 대한 그 시간의 때를 나누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104편 말씀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서 창조하셨던 그 섭리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는 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보기 좋게만 창조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섭리와 규칙이 주어지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에는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먹이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해가 돋으면 물러간다라는 거죠. 이제 사자와 짐승들은 대부분이 야행성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자와 들짐승들이 야행성이 아니라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인간도 낮에 활동하기 때문에 인간들과 굉장히 겹치면서 위험을 초래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부류를 나누셔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누시고 각자의 상황을 형편을 다르게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뜻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자연 만물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보더라도 우주의 모든 천체 물리학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더라도 하나도 허투루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 규칙에 맞게 또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거나 혹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든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더 큰 우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욥이죠. 욥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로 그를 불러 데려가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믿어지고 내가 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만 취사해서 믿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이제 작은 하나님, 편협한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차가워지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면서 혹은 정말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내가 이해되고 믿어지는 부분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 섬길 수 있게 되는 믿음의 그릇은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시고 또 크신 분이신가를 내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죠. 순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해되고 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말까지 안 후에 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라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르는 것을 두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하실 때에 믿어지는 것만 믿느냐, 믿어지지 않는 것까지 믿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주 인간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시험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이유는 없어.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게 단 하나의 이유인데 너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일에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일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믿고 나아가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즉 온 우주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도 허투루 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 역시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했을 때, 때때로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은 되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크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고 무엇을 하는 어떠한 행위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내 안에 순종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 순종함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고백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온 우주에 더 크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도 섭리하심 가운데 그 섭리를 믿으며 순종함의 자리에 나아가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만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람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작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규칙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또한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들이며 작은 경험들만 갖고 살아가는 인간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더욱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